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억울하고 속상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순종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고난을 겪었는데 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본받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심히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래서 귀신은 떠나갔죠. 근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칭찬은 듣지 못할 망정 22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어요? 고발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그 배후 위에서 정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 고발자들의 배후에 어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배후에 숨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기에 속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돈의 가치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봐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끊어졌어요. 그들은 물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은요, 이처럼 분풀이를 하고 이처럼 보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럴듯한 말로 표장하는 거죠. 뭘로요? 경제라고. 그래서 경제로 오면서 이 세상을 돈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물질을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세상은 거짓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종의 주인들을 봐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했어요. 여기는 거짓이 두 개가 있죠. 먼저는 뭡니까? 고발 내용이 거짓이에요. 누가 나쁜 풍속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점을 치는 주인들이 진짜 나쁜 풍속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짓으로 바울이 나쁜 풍속을 전한다고 이렇게 덮어 씌우고 꾸미고 거짓으로 고발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은요, 법 위에, 법은 정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이렇게 거짓의 영이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도록 정말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또 하나의 거짓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바울이 전한 풍속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다는 거짓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도요,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야.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나 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어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세상에 잘못된 철학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믿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흔들어요. 성경 말씀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행할 수 없어, 이런 어떤 거짓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세상은 뭐가 지배하냐? 진영 논리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22절에 봐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 거짓말에 막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지키고 막 벗기고 바울과 실라를 내로쳤잖아요. 근데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리들이 사실 여부를 따지도 않고 이렇게 충동질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21절에 정확히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진영 논리, 소속감이에요. 소속감으로, 야, 우리로 묶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자, 우리 출신들끼리 똘똘 뭉치자, 이런 걸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어느 진영에 속했냐, 어느 소속에 지켰냐, 이걸 진영 논리라고 그러고, 좀 리얼하게 말하면 패거리 문화, 패거리즘 문화. 근데 지금 우리 사이가 이거에 빠졌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를 보고 해야 되는데, 어느 소속이냐, 어느 출신이냐, 어느 단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진영 논리, 이런 패거리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옳고 그른 것보다 어느 지역이냐가 더 먼저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요, 똑같아요. 교회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분별하고 따라야 되는데, 누구하고 친분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어울리고 있고요, 여기에 휩쓸려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서울에서 교구 목회를 했어요. 제가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수천 명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구 목회가 꽃이었어요, 꽃. 그래서 누구도 다 거기 가면 뭐 교구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교구 목회를 했는데요, 막 열심히 했죠, 열심히. 근데 신방 부탁을 받았어요. 하나는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자녀가 연주회를 한다고, 특별석을 예약해놨다고 꼭 와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식당 개업을 한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겹쳤어요. 둘 다 시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연주회 시간을 어떻게 바꿔요? 내일 식당 오픈하는데 이게 식당도 오픈 시간을, 이거 개업 예배 드리는 시간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막 교구 목회하면서 하나님만 막 기도했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근데 연주에는 제가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정중훈이 양해를 구하고 초신자가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초신자 식당 개업 예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은 내가 교회 중직인데, 내가 교회에 친분이 있는데 당연히 교구 목사는 자기한테 와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 얼마 안 나온 초신자한테 갔다는 것이 제가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뒤끝이 있어가지고 막 섭섭한 이야기, 막 여러 이야기. 그래서 제가 좀 교구 목회하면서 회의가 들었고요. 나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몇 번 더 생겼어요, 다른 분들하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교구 목회를 그만두고 청년 목회로 해갔어요. 뒤에서 압력을 넣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좌천된 거죠. 근데 우리 교구가 제일 부흥 있고 숫자적으로도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교회가 친분을 내세우면서 그 친분에 따라서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뒤끝 장렬하고, 그때 나는 꼭 개척해야지. 나는 개척해서 친분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 비유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해야지. 그때 그렇게 개척 목회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참 고마워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생겼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에 친분에 따라서 이루고 섬긴 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섬기고 일해야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친분에 따라서, 또 교회하고 친분에 따라서 이 교회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요, 좀 지나면 섭섭할 수 있고요, 또 그 친분에 금이 가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에 따라 일할 때 여러분과 제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진짜 당회하면서 장로님들과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에요.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감정에 따라, 친분에 따라 하지 말고 정말 사명에 따라 서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정말 모두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봐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감췄는데, 가두었는데 이제 괴로운 일이잖아요. 매를 받고. 근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답이 하나인 걸 찾지 않고 엉뚱한 걸 갖다가 막 둘러대고 포장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다른 거 없어요. 13절과 24절을 봐볼까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기 때문에, 감옥이 기도하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어요. 첫 번째 기도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오늘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첫 번째 기도 장소는 문밖 강가에, 성문 밖에 있는 강가가 처음 기도 장소였어요. 두 번째 기도 장소는 뭐예요? 빌립보의 깊은 감옥이 두 번째 기도 장소였어요. 왜? 기도하는 곳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강가로 인도하고 두 번째는 깊은 감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 곳, 나쁜 곳이 없어서, 이번에는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강가로 기도의 장소를 인도해 주셨네. 이번에는 깊은 감옥, 골방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나를 인도해 주셨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지. 만약에 자기 기준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쉴만한 물가가 있는 강가로 인도해 주실 때는 막 기뻐 찬양하다가 감옥으로 인도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인도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인도했어요?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대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지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부서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나를 이렇게 학생들이 말 잘 듣고 좋은 반으로 인도해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골칫덩이 애들을 맡겨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대로 온 것이지. 이야기를 일부 때서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일부 때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여러분, 진짜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리 궁궐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거긴 지옥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감옥일지라도 찬송과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곳이 좋은 곳이네, 이것이 안 좋은 곳이네, 이건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을 맡겨서 좋은 곳 나쁜 곳 가리지 않고 바울처럼 찬송과 기도를 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기서 놀라운 건요, 바울은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기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강가예요. 강가에는 당시 누가? 옥감장수들이 모이는 거예요. 14절과 29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옥감장수들이 강가에서 염색도 해야 되고 옥감도 빨아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강가인데, 강가에서 빨래하고 옷감 염색하는 그 사람을 전도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간수도 봐보십시오. 29절에 나와 있지만 이 간수장도, 여러분, 간수장을 전도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려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감옥이 기도하는 장소이자 간수장과 그 가정을 전도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요, 최고의 기도는 뭐냐? 이처럼 최고의 응답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최고의 기도를 드렸다,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만약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최고의 기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 구원하고 싶어서, 잃은 영혼 찾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요, 오늘 말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처음 기도하는 강가, 두 번째 기도하는 감옥,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15절과 33절에 보면 열매는 같아요. 강가에서는 누디아 가정을 구원했죠. 감옥에서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했죠. 전도의 열매는 동일해요. 뭔 이야기냐? 우리는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강가로 가야지 옷감을 빠는 옷감 장수를, 누디아 가정을 구원할 수 있어. 우리가 감옥으로 가야지 간수장인 그를 구원할 수. 지금 장소가, 환경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냐, 이걸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업무차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업무차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길가도 있고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데 또 그 바로 옆에서부터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나? 막 열심히 막 그러면서 한신교회는 어떻게 오면서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요, 길을 헤맸어요. 이 구석에 있는 한신교회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 힘드시죠? 막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로 같아요. 내 속에 열불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번 오면 되는데 막 여러 번 오는, 한신교회 어떤 거냐고, 나도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막 하면서. 그런데 그 교회는 길도 좋고 아파트 막 숲에 있고 막 또 짓는다 그러고, 이 양반이 나를 진짜 위로하는 건지 열불나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냥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제 그릇이 아직 부족한가 보죠. 진짜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요, 그분들에 따라서 성령님의 위로를 진짜 주시는 거예요. 조영식 목사, 이 교회가 구석에 있고 이 교회가 사이드에 있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금년에는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있어요. 그것도 원입이에요. 원입을 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입 아직 세례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2부에 세례받지 않는 원입이 2명이나 통용했어요. 뭐 우리 교회가 뭐 구석에 있느냐, 우리 교회가 뭐 길찾기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늘도 2부 끝나고 새 가족들이 많이 식사를 나눴어요. 근데 대림 사는데도 우기르르교회를 찾지 못하고 몇 번 왔다가 못 찾고 돌아갔대요. 그러나 결국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우리 교회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간판을 저 반대편 건너편에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요, 저도 교회 환경 바라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가에 진짜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라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먼저 24절 가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워. 근데 26절에 봐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잖아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김포 한신교회가 구석에 있고 이 김포 한신교회가 길을 찾기 힘들어서 조영식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이거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26절에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어떻게? 곧 다 열렸다.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쇠문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막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문들이 있어요. 왜 나의 인생을 이 문이 가로막고 있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찬송과 기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들이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번 사순절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26절에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메인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문도 열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어.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사도 바울도 메인 것에서 풀러나야지 간수장도 만나고 세례도 주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는 세상에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나는 세상에 무엇에 발목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 내가 세상에 매여 있는 그 매인 것에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자유롭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 오늘도 세상에 매여 있으면 주일날 교회 못 나오잖아. 오늘도 우리들이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 말씀 보고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도 돌아봤어요. 조영식 목사는 무엇에 매여 있어요? 목사들이요, 10명 중에 7, 8명, 어떻게 보면 9명 정도는 교인들 숫자에 매여 있어요. 오늘 교인 숫자가 몇 명 나왔냐?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런 매임에서 풀어져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각자 매여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사순절에 나는 도대체 무엇에 매여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까? 찬송하지 못할까? 주님께 헌신하지 못할까? 이걸 돌아보면서 세상에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